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한 편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외면을 받고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게 정의롭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의 시인인 다윗도 같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요,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오늘 시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기에 나오는 도액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와 놉 제사장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 충격으로 나온 시가 오늘 5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다윗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는지를 시편 52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왕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시기를 받아서 이제 이 왕 사울이 죽이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이 떠돌아 다녔는데요. 어느 날 그는 노비라는 제사장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은요, 그 말을 믿고 진설병을 내어주고 성막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도 건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딱 본문은요, 처음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씨앗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분노합니다. 왜 아무도 다윗의 행방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액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악한 의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반역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왕의 신하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도액은요,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은요, 반드시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사실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이 마쳐진 후에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액이 나섭니다. 그는 제사장 무려 85명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놉성으로 보러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한 사람의 말, 이 도액의 말이, 이 악한 말이 한 도시를 무너뜨린 겁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만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옵니다. 다윗은 그 노비 거의 멸망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그날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것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집, 너와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다 내 탓이다.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록한 노래가 바로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먼저 도에게 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 본문을 읽어보면 혀, 거짓, 속이는 말, 삼키는 말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도액의 범죄는요, 칼을 들었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혀를 사용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문제는요, 말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야고보 사도도 혀를 작은 불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왜곡된 말, 사실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 등등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도액의 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멸하실 것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도액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사람은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보십니다. 악인의 성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은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8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도망자 신세를 가집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이 직접 말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권력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울이 무너지면 도액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천천히 자라죠. 그러나 한 번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가뭄에도 견디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읽으면요, 도액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52편을 읽으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액은 잠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악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도망자였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광야에서 떠도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도액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거짓과 왜곡이 많고요, 그 거짓과 왜곡이 힘을 얻는 시대입니다.
말 하나, 글 하나로 사람을 선동하고요. 심지어는 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글과 말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글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액의 혀는요, 잠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는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감람나무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